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근데 안녕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행동의 제약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보고 싶은 사람들, 손자, 손녀들 다 못 보고 또 가족들과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도 못 찾아보고 여기저기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부처님 전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마음 닦으려 해도 여의치 않은 환경들, 그 전에 비하면은 어느 하나도 제약받지 않았던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이 벌써 음력으로 8월 초 하루이니까 경자년의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만큼 우리의 속마음도 상쾌한 일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50대, 60대, 70대의 하루가 20대, 30대의 3년과 같으니 이렇게 견디면서 흘러간 세월이 얼마나 상당히 아쉽습니까? 오늘은 본문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먼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귀향이나 고향에 가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오는 역귀성 등 이동이 오히려 많은 질병의 확산에 폐해가 될 때인 이번 추석에는 어른들과 친척들과 함께 차례 지내는 의식보다 부처님의 법음으로 한가위에 대한 불교식 차례를 합동으로 저희 절에서도 봉행합니다. 스님들과 봉사자, 신도, 우리 종무소에 있는 직원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비록 무동참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정성어리게 이 차례를 집전합니다. 내가 둘째이기 때문에, 셋째이기 때문에, 막내이기 때문에 차례를 주관 안 하는 분들도 본가, 외가 가림없이 정성과 여법하게 봉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특히 미리 신청하셔야지 선망, 부모, 조상님들에 대한 위패를 제작을 하고 또 그들의 혼을 불러들이는 초원 의식을 준비합니다. 많은 신청으로 후손들의 깊고 좋은 뜻이 우리 선망, 조상이나 부모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게 많이 신청하라고 제가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8월 초하루 법문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문 제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상당히 낯익은 제목입니다. 오늘 초하루 법문의 제목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입니다. 불교적인 제목으로는 조고각하 인연과보입니다. 물론 이 제목은 1998년도 외국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한 일을 다 안다고 하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내가 한 일이 맞느냐 틀리냐 조사를 해봐야 됐다 하는 싸우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로는 떳떳하면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도대체 누가 그렇게 떳떳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과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 공부에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으뜸인 금강경에 이러한 구절이 4번이나 나옵니다. 제6분, 14분, 15분, 18분에서 열에는 부처님은 실지실견한다라고 나옵니다. 다 알고 다 본다 하고 가르칩니다. 특히 정점을 찍는 제18분 일체 동관부는 일체는 하나로 본다는 부분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소국토 중 그 많은 세계 속에 소유 중생, 모든 중생들의 약간 중심, 각가지 속마음과 겉마음을 열애실지 부처님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은 지난 여름이란 단어가 우리 사바세계의 삶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 세상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부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맘때가 되면 자신을 돌아보며 인과법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는 복은 거지복이요, 내가 주는 복은 보살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보살복이 아니라 거지복을 좋아합니다. 얻어지는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아들도 장가가게 해주시고 셋째도 취직하게 해주시고 전부 다 이렇게 무언가를 얻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처님도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이 중생들의 목마름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 저에게 자비심이 충만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남에게 마음껏 베풀게 해주세요. 이렇다면 이것이 바로 보살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얻는 복만 바라고 빈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염라대왕 염라국에 가서까지 저를 불쌍히 여겨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승차권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여름날에 무슨 일을 했는가는 자신이 제일 압니다. 경전 1장에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을 흉보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허물이 10가지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은 5 손가락 중에 1개는 남을 가리키고 이와 같이 3개는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도 엄지로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업중생입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다 인연에서 같은 동네 대한민국에서 옆 동네에서 같은 절에 댕기고 한 시대 한 구역에서 태어나서 업을 같이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치고받고 미워하며 욕심 부리며 마음의 담장을 높이 쌓아야 하겠습니까? 마음에
그릇을 비워야 물건이 담기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금강경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황하에 있는 모래알같이, 중국에 있는 황하 같은 큰 강의 강변에 있는 모래알같이 모래 알맹이 같은 황하가 또 있다. 또 그곳에 있는 또 모래알같이 불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우리 자신의 존재는 진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금강경 얘기할 때 보면은 1970년대에 유명한 팝송 중에서 인디언들의 기도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 가사로 구성된 노래가 있습니다. 캔사스라는 가수가 불렀던 Dust in the Wind입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와 같다. 가사, 간주, 노래 소리가 심장을 파고드는 전율의 노래입니다. 인간의 삶은 바람 속에 휘날리는 먼지 알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계신 불자 여러분들이나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작은 가치일까요? 그런데 불교 경전 의상대사 법성계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있었던 노래에 비해서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바람에 날리는 먼지 하늘갱이 속에서도 온 세계가 담겨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지 하나 속에 삼라만상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먼지 속에 10가지의 방향 10방, 모든 것이 그 안에 생로병사, 모든 것이 희노애락이 다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낱 먼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을까요? 한 세상 살면서, 즉 지난 여름날에 엄청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함과 모두를 폐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나를 깨닫는 종교인 것입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서 결정적인 깨닫기를 할 단계에서 수많은 마군들이 와서 회의를 하죠. 예쁜 여자가 있다. 이 여자하고 살면 된다. 미녀,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다. 먹을 것, 말할 수 없는 권세를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울러 부자까지 만들어주겠다고 유혹을 했지만 결국은 부처님은 물리쳐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태어난 석가족이 멸망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않으셨습니다. 인과이니까. 또 지난 백중 때 제가 법문을 했었던 신통제일의 목련존자도 신통이 제일이지만서도 분노에 찬 대중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도 베세다 광야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있다면 이 뒤에 있는 마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거절합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양식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물고기와 많은 떡을 만들어
군중에게 먹였으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문제는 통제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욕구 충족은 매우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직접 당하지 못했다 하면은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핑계가 생기는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윤택해질수록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보다는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갑니다. 즉, 편해지는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냐보다는 자신을 통제 못할 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염라 대왕 앞에 가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승차권 구걸하게 됩니다. 여기서 현대 불교의 고승인 금호 대선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절 종무소에 우체부가 배달한 소포가 하나 왔는데 직원이 너무 꼼꼼하게 포장된 것을 뜯다가 힘이 드니까 소포를 싼 끈을 가위를 갖고 와서 자르려고 하자 금호 스님이 말립니다. 자르지 말고 풀어라. 그렇게 툭 자르는 것이 버릇이 되면 마음도 그렇게 빨리 끊어버리려고 한단다. 맺히고 묶인 것은 풀어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1년 가까이 어려움 속에 코로나 때문에 맺히고 묶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끊지 말고 풀어야 합니다. 고난과 장애가 오더라도 모름지기 먼저 쉽게 끊지 말고 풀어가세요. 현실에 대해서 도망치고 숨지도 말고 빨리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마음속에 맺히고 거북스러운 것을 풀어보세요. 안 풀어지는 것은 통제와 절제로 자신을 풀어보십시오. 걸핏하면 화내고 걸핏하면 불만 갖고 없고 걸핏하면 성급함이 앞서지 않았는가를 말입니다. 남이 내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조고각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고각하라는 스님들이 대중의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벗어놓는 것을 내려다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목련 연자가 다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안 막고 받아들인 것은 인연 과보에 대한 수용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지은 업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남에게 시키고 내가 보기 싫은 것은 안 보고 좋은 것만 골라보고 좋다는 것은 다 쫓아다니면서 보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남이 듣기 싫은 소리는 잘합니다. 맛있는 것은 다 쫓아다니고 먹고 조금만 불편하면 근처에도 안 가죠. 인연 닦는 사람들에게 좋다, 나쁘다 또는 참 다 좋은데 요것만은 나쁘다 등 분별심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해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과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습니다. 결코 이 사태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매체에서 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60년 전에 있던 실화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김부자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19살 먹은 딸이 장독대를 정리를 하다가 간장독 속에 큰 구렁이가 빠져서 썩어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얼른 김 부자의 부인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조리를 갖고 와서 썩은 뱀을 건져내고 김 부자 집에서 부엌일을 하고 있는 동네 여인들을 다 불러서 동네에 나가서 품삯으로 간장을 갖다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더럽고 독이 있을지 몰라서 먹지 않으면 그것을 왜 남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건 정말 나쁜 것이니 하며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는 소금이 귀하던 시절이라서 여자가 하루 종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간장 2사발 정도를 얻어올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여자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그것도 금년에 담근 것도 아니고 1년 묵은 간장에다가 메주까지 띄워서는 겹장을 준다고 하니까 모두 모여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주고 간장을 품삯으로 받아가니 그 간장이 금세 바닥이 난 겁니다. 그해 가을 간장을 품삯으로 준 덕에 어느 집보다도 일찍 추수를 마친 어느 날 뜬금없이 크게 가을비가 쏟아지는데 김부자 부인이 대청마루에 앉아서 마당의 가을비를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바라보다 무엇에 잡아당기듯이 마당 가운데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당에서 비를 맞는 것이에요. 이때의 천지가 깨짓한 천둥소리와 함께 번쩍 하더니 벼락을 맞아 부인이 쓰러진 것입니다. 부인을 방안으로 옮겼으나 하체가 마비된 채로 3년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기 싫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속여 남에게 한 죄를 받은 것입니다. 업연이란 반드시 과보가 따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불자 여러분, 또 영상으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요즘은 스피드 시대이고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꼭 전생에 지은 업장이 다음 생으로 따라오진 않습니다. 금생에 지은 과보가 내생에 기다릴 필요도 없고 며칠 후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생 현실에서 또는 더 빨리 더 늦게도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앞에서 말했듯이 부처님은 실지실견 다 아십니다. 열애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로 남에게 해가 되는 과보를 만들지 말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비록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절에 못 오더라도 불교 공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